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우리가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월 첫째 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다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는 찬양은요, 우리가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아마 멜로디가 많이 익숙해서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따라 할 때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만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오히려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장미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를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를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가 내게 승리를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고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획 속에 새로운 한 해가 모든 일에 주님이 우선이 되고 하루를 시작함에 기도가 빠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했던 결단과 믿음의 고백들이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고 입술에서 맴도는 주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을 따르기보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채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결실을 맺어 주신 사명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 서로 중보하며 사랑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각 학교의 교사들 그리고 또한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처소를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구하오니 가장 아름답고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이루시는 사역에 함께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을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받는 모든 땅 위에 성령의 인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가정과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이 형통케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하나님, 우리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드러나길 소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 펴시고 여호수아 1장 우리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구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이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소해해라는데 정말 소고름처럼 뚜벅뚜벅 지나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 GMI 선교사 훈련원은 이 코비드-19 때문에 금년에도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으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기로 했던 그 후보생들이 참 마음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2020년에 훈련 받을 줄 알고 다 집 팔고 직장 사표 내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1년을 지나가지고 또다시 1년을 보내야 되니까 참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역을 2년째 이렇게 못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좀 이렇게 허전함이 있고 좀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지내고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시간에 다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코비드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 아직도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말 지친 우리 영혼에 오늘 말씀이 힘을 새롭게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의 평생에라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와닿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이 건만 좀 하나님이 힘을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적이 많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생에,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평생에 정말 나를 당할 자가 없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힘이 되고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머리로 받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정말로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신 적이 있지 않나? 그냥 나를 안 보고 계신 적도 있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평생에 나에게 힘을 주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트레스티아스를 인도할 때 꼭 그 캔디들과 함께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을 한 번은 꼭 불러요. 어느 때인가. 저는 그 찬양 부르는 이유가 중간에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가사가 있어요.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 나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고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땅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거를 그렇게 만만히 쉽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널 때처럼 그냥 쉽게 주시는 게 아니고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황을 전개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것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 권면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제가 그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늘 드릴 말씀이지만 읽고 묵상하라고 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들으라고, 듣고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신약 성경도 1세기에 기록했잖아요. 1세기에는 문맹률이 99%입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할 때는 이거 가져가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밖에 못해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아주 유식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반복해요. 오늘 이거는 언제입니까? 신약 1세기도 아니에요. 모세가 이거를 기록할 때는 1000년이 BC 1000년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세 번에 반복하는 내용은 조금씩 더 달라지고 깊이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번의 권면 중에 한 번만 들으면 돼요. 그 말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첫 번째는 6절입니다. 첫 번째 권면과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권면의 말씀,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려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흔히 손의 힘, 아부의 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손의 힘. 그러니까 손에 힘을 주어라 하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손으로 모든 일을 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 주먹을 불끈 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예요. 주먹을 강하게 쥐고 이제 힘을 내라, 싸울 준비를 해라 하는 말입니다. 담대하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마스예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 아마스라는 말의 의미는 용감, 용기를 갖는 것, 확신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은 이제 싸울 채비를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을 용감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을 갖고 이제 준비하고 나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지금 하나님이 이제까지 약속의 땅 내가 내 손에 붙였다 여러 번 말씀하시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떤 대적과 싸울 때도 다 이기게 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하셨는데 지금 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는 대략 한 38년쯤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올라가서 이미 다 보고 왔어요. 이 나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땠어요? 장대하고 강한 군대예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이미 그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전차 부대가 있어요. 탱크가 있어요.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40년 전에, 38년 전에.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고 무기를 가졌겠습니까?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시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았어요. 우리는 똑같이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아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겠죠. 아멘 했겠죠. 그런데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런 내부의 적, 내면의 적 때문이에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에 조금 길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14절에 보면 이 상황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서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31장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 듣고 있죠. 1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돌이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리고 23절 뒤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됐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근데 가면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저들이 먹고 배부르면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노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앞에는 정말 강한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내 뒤를 따라오는 백성들은 이제 곧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추측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는 여호수아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백성들의 군사력도 의지할 수 없고 백성들의 신앙조차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밖에는 믿고 의지할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굉장히 그냥 로맨틱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러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일들이 금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만한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은 쉽지 않아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가 강하고 담대하면 너는 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리더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주 지략이 뛰어난 장수이고 전술에 뛰어난 사람이고 혼자서 골리앗처럼 일당백할 수 있는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내가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저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던 그 당시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밥을 다 굶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무리가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은 집에 퇴근해 들어갔는데 밥이 안 차려 있으면 화가 난대. 근데 지금 이 수천 명이 말씀 막 열심히 들었는데 이제 해는 저물고 먹을 데도 없고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주어라. 아마 제자들이 우리가요? 우리가 지금 뭐가 있는데요? 너희가 주어라. 결론은 아멘 하고 일어섰어요. 자기들 손에 있는 거는 빈 바구니예요. 근데 아멘 하고 순종하고 아마도 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 굶주린 백성들한테 50명씩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빈 바구니 들고 그 앞에 갔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그랬으니까 주긴 줘야죠. 바구니에 손을 넣어 보니까 떡이 잡혀요. 꺼내줍니다. 또 있나? 또 잡혀요. 아마도 오병이의 표적에서 제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일 거예요. 백성들은 모릅니다. 어디서 집어왔는지, 어디서 저거를 마련해서 갖고 왔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그냥 한 끼 먹으면 되니까. 순종하는 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라, 너희가 해라.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 앞에 있는 군대는 네가 감당 못해. 너를 따르는 저 백성들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네가 해야 돼. 할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마음을 한번 다시 잡습니다. 다 잡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7절에 말씀하세요. 1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권면의 요점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들어가면서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전쟁 상황이 일어나면 급해서 그냥 전투하기에 바쁜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 좋다 하고 감동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참 쉽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서나 누굴 만나면 내 편인가 아닌가를 쉽게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편이면 우, 내 편이 아니면 좌 해서 이 좌파 우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이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면서 똑바로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약속의 말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리니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 be prudent 하는 거예요. 사려 깊은, 조심성 있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 보고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면 사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샤칼이라는 단어에는 성공하다, 실패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과 약속은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세 번째 권면은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찾는 게 아니고 늘 말씀 곁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이 많이 설교하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영혼을 살찌우는 그 특별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을 늘 내 곁에 두고 내 영혼이 공급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두어라, 내 입에 두어라 하는 말씀은 성경을 무슨 매뉴얼처럼 참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잠언에 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경을 뒤적거려요. 답이 있을까? 물론 있죠. 그런데 성경을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그 선교사 훈련 과정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7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기숙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많은 강의를 들어요. 한 주에 2분씩 강사가 오셔서 참 귀한 강의들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그 모든 강의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반찬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주식으로서의 밥 같은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원에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해요. 월요일 날은 금식하면서 3시간씩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나눔의 시간을 하루에 매일 2시간씩 가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구 암송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암송을 합니다. 그거 암송 못하면 밥 못 먹어요. 무슨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처럼 무슨 성구 암송을 그렇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그게 아직 철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칭찬 드리는 길일지 몰라요. 그러나 사역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사역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이런 게 어디 있었는데 하고 더듬더듬 하다 보면 어디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매일 한 절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또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편 1편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고 늘 잎이 무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다 보면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막 사명감을 갖고 해야지, 지켜야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생각나고 우러나면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또는 남편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남편한테 뭘 해야 된다,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애가 사랑하게 되면 그 아이가 뭘 좋아할까, 그 아이가 뭘 하면 슬퍼하지, 이거를 압니다. 그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짤라크라는 단어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어드밴스하다, 지나가다, 앞으로 나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장차 이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는 첫 관문부터가 쉽지 않아요. 여리고 아주 철옹성 같은 성체가 버티고 있고, 넘어가면 아이성이 있는데 그것도 만만한 데가 아니었습니다. 더 올라가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하나 편하지 않아요. 장애물입니다. 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밟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드밴스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시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금년 한 해에도 많은 난관, 장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통과하고 앞서 나아가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리라는 말은 앞에 7절에 나와 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샬라크라는 말이에요. 그는 잘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나아가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세상과 사리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패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 뭘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뭐 하나 잘못해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나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구약의 경우에도 성전 안에 우상 섬기는 사단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어떤 장소에 있다고 해서, 어떤 바른 장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부터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앞에 펼쳐 있는, 너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적들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봤을 때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히브리 백성들 믿을 만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무섭게 얘기하세요. 저 백성들이 들어가면 나를 버릴 거야.
저것들이 먹고 배부르면 우상 섬기고 너를 버릴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자. 그렇게 하면 내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행여라도 내 편 아닌 거, 내 편 이거 따져가지고 누굴 택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딛고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이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세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다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참 이 일은 내일이 아니겠지 했던 그런 어려운 일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우리가 우리 귀로 듣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런 게 아니고 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앞에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낸 후에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금년 한 해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 놀라고 두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워 보이는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분별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을 설교 이후에 전해드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우선 말씀에 집중하고 나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교회 소식을 뒤에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 보시면 매주 예배 안내 광고 드리는 대로 온라인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8시 예배와 11시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현장에는 11시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줌 예배, 그리고 9시 기도회, 유스 줌 예배에 관한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4일에 예배 후에 11시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번 임시 공동의회의 안건은 교회 이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에 관한 것인데요. 그동안 저희 교회가 여러 교회에 문을 두드려 봤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놀만디하고 알티시아의 어떤 한 교회가 마켓에 세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요. 우리 당회에서 그리고 또 여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얘기한 결과 우리 교회가 그 세일즈된 교회를 한번 시도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 공동회의를 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11시 예배 이후에 공동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오셔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저희 당회에서는 건축위원장으로 홍순익 장로님을 임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총무로 팀채 안수 집사님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분들 중심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협조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전교인 이삿짐 싸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토요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계속해서 패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 세워드린 우리 권호성 집사님, 팀채 집사님, 오정숙 권사님, 엘레나 집사님의 지시에 잘 따라서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마음으로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텍스 보고용 헌금 내역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마지막 찬양 그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배하신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 받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